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심은 처음에 먹은 마음, 즉 맨 처음 다짐했던 마음을 의미하지요. 열심은 어떤 일에 마음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뒷심은 끝까지 마음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초심, 열심, 뒷심.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공통점. 초심, 열심, 뒷심의 공통점.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아하, 결국 마음이 중요하구나. 마음이.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머리에 무엇을 담느냐보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마음에 담긴 것이 머리에 담긴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러분, 어디로 마음이 향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도 마음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를 비춰준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즉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비롯되고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마음이 삶이 돼요. 마음 가는 곳이 삶의 방향이 되고 마음 먹은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마음이 어디에 기울여져 있느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하냐. 바로 이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예후가 있었던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게다가 예후는
아합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미 요람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예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예후를 말하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당시의 왕으로 세우셨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갚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려고 하셨던 걸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아합이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아합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의 관리는요, 하도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주기까지 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얼마나 살벌하게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척결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몹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후는 당시 왕이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죽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권력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서 계책을 세우고 그들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랑도 허물어뜨리고 바알의 목상들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 예후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16절에 레갑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과 동맹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일에 지금 예후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아합의 가문은 오랜 세월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후가 왕이 되기는 했으나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은 아합의 가문들이었어요. 요람이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게 분명했죠. 당연히 지금 예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열심. 또 하나,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예후는 열심뿐만 아니라 진심이었을 거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긴 했지만 지금 권력은 아합의 가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살아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후는요, 지금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진심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걸지 못했다면 아마 예후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요, 예후는 굳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열심인 게 당연했고 진심인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예후는 자신이 열심으로 진심으로 감당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세요. 열왕기하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열심이에요. 지금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열심인데 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진심인데 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 열심히 합니다, 난 진심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 우리의 순종이, 올 한 해 우리의 섬김이 전심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진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이 전심이 되지 않는다면, 진심이 전심이 되지 않는다면 열심도 진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 전심으로 나를 섬겼구나, 그래, 전심으로 나를 따랐구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수고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나를 섬겼구나, 전심으로 나를 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가 봐도 열심이었고 진심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열심이 전심이 아니고 진심이 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열심이었고 나름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결정적이었든지 하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이미 하십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8절부터 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알과 관련된 것들은 다 척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열왕기상 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10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2지파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많은 지파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남유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유다로 쏠리는 건 아닌가? 르호보암에게로 향하는 건 아닌가? 인간적인 고민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로보암이 자구책을 만들었던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없었으니까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적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말이죠. 자, 그런 연유로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때부터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요람의 시대, 예후의 시대까지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네요. 지금 그래, 너가 열심히 바알을 척결하고 열심히 아합의 가문을 멸한 거 좋다. 그런데 왜 너는 아직까지 있었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냐? 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적에는 아주 중요한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예후를 세우셨는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도록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합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버렸던,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더럽혀졌던 그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순수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후가 왕이 되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합의 가문을 척결하고 그 아합과 결탁되어 있었던 바알에 관련된 것들을 척결하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고 진심인 것처럼 보여졌으나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밀접해 있던 겁니다. 예후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없었을 게 당연하지요. 그런 그가 왕이 되었으니 되고 나니까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싶었겠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니 좋은 명분을 내세워 아합의 가문을,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좋은 명분을 내세워 다 척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속내는 다분히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정말 바알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척결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그래서 예후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바알과 관련된 아합과 관련된 것들을 멸했던 거라면, 그 당시까지 있었던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일을 그대로 놔둘 수 있었을까요? 어찌 그건 괜찮았을까요? 어찌 그건 묵인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다면 어찌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도 철폐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건 묵인합니다. 왜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과 맞물려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아합 시대 때부터 바알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으나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후가 왕이 돼서 아합의 가문들을 멸하기 시작하고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다 척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에 좋았을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후가 잘한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어차피 정치적인 입지가 약했던 예후 입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 굳이 자기 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해오고 익숙하게 해왔던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굳이 철폐하면서 그 일에 힘을 쏟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의 열심은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욕심이었고 그의 진심은 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자, 호세아 1장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장을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의 집에 갚으며,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 피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곧 예후의 집안을 벌할 것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후가 했던 그 일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대학살, 살육,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후의 행동은 강도 살해 행위였다. 이기적인 욕심, 자신을 위한 사심, 명분은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위한 명분은 좋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의 열심은 욕심이었고 그의 진심은 사심이었어요. 전심이 아니었어요. 아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전 열심히 했습니다. 전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심, 본심. 사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회개했어요. 너무 찔리더라고요. 본심.
너 본심이 뭐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열심이 욕심이 아니라 전심이 될 수 있는 거, 진심이 사심이 아니라 전심이 될 수 있는 건 본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본심이 누구를 위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어야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이라고 말하고 진심이라고 말하는데 본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심은 나예요. 자,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해요. 근데 하기 싫은 건 열심히 안 돼요. 본심이 다르죠, 여러분? 할 만한 일은 열심히 해요. 하기 어려운 건 열심히 안 해요. 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안 생겨요. 마음이 안 담겨요. 분명히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심은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하니까 좋아, 당연히 열심이고 진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고 똑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관련된 일이 어떤 일을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하기가 버거워. 본심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그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예요. 만약에 그 본심이 하나님이라면 하고 싶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기 싫은 일도 어차피 누구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진심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본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심, 여러분, 본심. 아, 우리가 속을 수 있겠다. 열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욕심이었던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심이 가득했던 거야. 할 만한 거, 하고 싶은 거, 해서 내가 유익되는 거, 거기에는 마음을 쏟아요. 근데 그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해도 별로 티도 안 날 것 같아.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쏟겠다, 쏟을 수 있겠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열심, 진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본심을 살피세요. 그럼 여러분, 열심과 전심, 진심과 전심, 즉 이 전심은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열왕기하 10장. 전심은 뭐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31절 보세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를 묵인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의 열심과 그의 진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었다면, 그래서 전심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전심이 무엇과 관계 있는지 아세요? 말씀과 관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열심이 욕심이 되지 않고 전심이 되고, 그래야 그 진심이 사심이 되지 않고 전심이 됩니다. 전심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을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러면서 뭐를 지금 고백해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말씀에 둬야 돼요. 그게 전심이에요. 그게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심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말씀에 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건 범죄란 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보세요. 10절에서는 마음을 말씀에 두겠대요. 11절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해달래요. 아하, 전심은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마음을 말씀에 둬야 돼요.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건 마음의 일부가 말씀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씀이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장악당해야 돼요.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건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잠언 4장을 찾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자,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 나왔어요? 두 번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귀, 눈 언급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즉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를 기울이래요. 귀를 기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를 가지고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주언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귀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기울이라고요. 두 번째,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주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귀는 말씀을 듣는 도구예요. 눈은 말씀을 주시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눈으로 뭐 보십니까? 말씀을 주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눈으로 뭐 보냐고요? 얼마나 말씀을 봅니까? 그 눈으로. 얼마나 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까? 도대체 우리 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귀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즉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열심으로 포장해서 욕심 부릴 수 있고 진심으로 포장해서 사심을 채울 수 있어요. 전심이요? 안 됩니다. 그렇게. 2023년은 그래서 그 어느 한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사고는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갈망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행동합니다.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력 잘 아시죠? 중력. 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만유 인력과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을 더한 힘이 중력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만유 인력을 중력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여러분, 이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에서 떠다니지 않고 이 지표면의 바닥에서 생활할 수 있죠. 만약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우주선 안에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여러분 이렇게 왜 그 우주 비행사들이 그 우주선 안에서 그래서 붕둥 떠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뭘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중력이 없다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중력에 붙들려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딱 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본심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 온갖 세상의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심지어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 속에는 엉뚱한 생각들. 왜 그래요?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요.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본심이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에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한술 더 떠서 너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러면 희한하죠?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원수마귀가 노리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정작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또 인지를 해도 모른 척해요. 원수마귀가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사라질 방법이 없죠. 믿음이 좋아질 방법이 없죠, 여러분. 그리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비틀거려요. 정작 문제는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못한 건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늘 본심을 살피세요. 열심이라고 말하면 된다, 진심이라고 말하면 된다. 아니요,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심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의 본심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전심이 되고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야 전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두 가지의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전심, 열심, 우리의 열심과 진심이 전심이 되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마태복음 15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7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고요?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말씀을 정말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데요, 15장 3절에 전통, 6절에 전통, 9절에 계명, 이 계명도 사실은 그 3절과 6절에 나오는 전통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를테면 율법 해설집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 보다 더 현실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그 모세의 10계명을요 613가지의 아주 자세한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다 지키려고 열심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전심이 아니었어요. 왜요? 입술로는 열심인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첫째, 올 한 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경계해야 될 마음, 멀어지는 마음이에요. 멀어지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과 결정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린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우린 사심에 노란하게 돼요. 내 본심을 나도 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호수아 24장을 찾으세요.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 여호수아 24장을 찾으세요. 그리고 14절을 볼 겁니다. 14절.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다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말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일종의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숙한 약속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전하다, 진실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흠없고 진실한 상태를 말해요. 즉 진심. 이제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뒤를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까? 아니요, 그들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냐? 그 진심이라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우리가 경계될 마음이 뭐예요? 나누어지는 마음이에요. 나누어지는 마음. 멀어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나누어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나누어지면 전심이 아니에요. 즉 나누어지는 마음은 진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전심이 아니에요. 그건 사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야 돼요. 즉 오직 한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오롯이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즉 전부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멀어지는 마음과 나누어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 결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전심으로.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본 기사예요. 안젤린 프란시스쿠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나이티드 인더스트리 회장의 딸이었어요. 그 회장은요, 억만장자였답니다. 근데 이 딸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한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억만장자의 딸인데 너무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드라마의 내용처럼, 그래 너 그럼 그놈이랑 결혼을 하려면 너 유산 한 푼도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안젤린 프란시스쿠가 상속받을 재산이 4억 8천만 달러랍니다. 약 6천억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 유산을 포기하고 그 남성과 결혼을 해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내게 주어졌던 막대한 부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찾은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전심이 뭘까요, 여러분? 전부예요.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만 사랑해요. 일부로만 사랑해요. 부분적으로만 섬겨요. 전부 하나님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심이래요. 사심인데. 그리고 우리는 열심이래요. 욕심인데. 이미 내 본심은 사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너 전심 아니다. 전부가 다 내 거 아니잖아. 너 일부만 나한테 드리잖아. 전부가 내 건데. 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부 나를 사랑하냐? 너 전심 아니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신앙을 무조건 무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진심이 사심이 되고 열심이 욕심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본심을 살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살피셔야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진심이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 모든 삶의 전부를 그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고 미루어두고 감추어뒀던 여러분의 본심,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의 진심이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열심이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전심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렇게 전심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